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 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니 없고 주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와 여러 민족과 그 신들에게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그러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종이 집이 주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중간에 제가 잘못 읽었죠? 예,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짝수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홀수를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이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그것을 찾아봤었어요. 작년 말에. 그럼 다시 또 그 감동이 다시 느껴진 바가 있었는데, 팔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팔복이라는 영상이었었고, 부제가 그게 1편이었던 것이었는데 부제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감독이 원래 그 영상을 기획하지도 않았었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할아버지를 마주치게 돼요. 그 이름이 최춘선이라는 이름의 할아버지신데 그분을 만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연한 두 번의 만남과 그리고 직접 찾아갔을 때 그 이야기들을 엮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영상에 처음 나타난 그 할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영상으로 보기에도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질감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었어요. 다들 평범하게 입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지하철 칸 가운데 그분이 들어왔는데 머리와 온몸에 알 수 없는 글씨로 써있는 이런 판들을 이렇게 막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건 뭐냐면은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스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이런 얘기들, 이런 걸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뭘까? 얘기 들어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야, 일반적인 사람이 지나치면 또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 이단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지나갔을지 모르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감독이 그분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핏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중요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간추렸는데,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사명은 각자.
그 할아버지는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 맨발로 다니며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영상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막 거기 직원들이 와서 막 끌고 가는 장면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행색이었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웠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마치시는데, 마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었거든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먹을 거 사왔어요. 좀 드세요. 배고프셨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걸 드렸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삶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이 모르는 양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이 고달픈 것은 단지 먹을 게 없어서, 즐길 게 없어서가 아닌 것이죠. 맛있는 음식이 우리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부르게 하지만 결국은 꺼지고 맙니다.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또 빵 먹으러 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경백하게 말하진 않으셨지만 그런 맥락이에요. 너 빵 먹으러 왔냐? 너네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걔네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것을 먹기 위해 왔지만 그것이 너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 주님 그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냐?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근데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요. 뭔 소리 하면서 떠나가요. 얼마나 많이 떠나갔는지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수님이 우리 진짜 필요를 아시는 것이죠. 그냥 먹는 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만족이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빈곤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적 결핍이 아닌 의미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결국엔 빈곤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궁핍하고 힘겨울지라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CGN TV 이야기도 했던 것이죠. 또 가난하고 힘겨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헌신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양주, 인천 그와 같은 오디오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쉽게 감각할 수 있는 그 즐거움들은 우리에게 만족은 줍니다. 하지만 만족을 주지만 결국 일시적인 만족에 그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해도 하나의 만족은, 갈망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만 바라보지만 결국 성취되어서 만족하고 나면 하나의 만족은 또 다른 만족을 향한 결핍이 됩니다. 만족하고 나면 다른 것을 향해 눈을 바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풍요가 오히려 빈곤을 낳는 것이죠. 만족했는데 더 목말라요. 모든 것에 풍요로울지라도 영혼에 대한 소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에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끔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은 하지만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시작과 끝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걸 사모하지만 그거를 감각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나중에 3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원을 사모하나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특별한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이 바로 앞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명한 본문. 그것이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과거의 그 사건들은 왜 있어야만 했는가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로 우리 삶을 채색할 수 있게 되는지, 채우게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인생의 비밀이 열립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때는 아직 다윗 왕조의 집권 초기였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게 성공해요. 그 법궤를 옮기는 1차 시도 외에는 모든 게 다 성공합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견고한 이 요새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여기 있는 여부수족을 격퇴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곳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성을 짓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까운 숙적 블레셋을 드디어 격퇴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 가운데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죠. 안정기에 접어들고서 오늘 말씀이 있는 7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주변 이웃 국가의 침략이 없게 된 다음에 평안히 다윗이 자기 왕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 왕궁에 있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다윗성 짓기는 했는데 막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제대로 못했다가 그날 앉아가지고 자기 왕궁 인테리어 감상하고 있었나 봐요. 와, 벽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역시 나무는 백향목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다른 데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자기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를 전해줍니다. 너무 놀라운 생각이었어요. 뭐냐면은, 나는 여기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매우 놀라운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이전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법궤가 처음 만들어진 게 광야였죠. 법궤 없어도 하나님 계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법궤를 처음 만들게 하셨고, 법궤를 왜 만들었냐면은 성막을 만들면서 만든 게 법궤였어요. 처음부터 법궤는 성막에 놓으려고 만든 거였어요. 성막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성막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착의 완성이 다윗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다 완성되지 않아요. 다윗 때 와서 예루살렘 정복하면서, 그러면서 가나안에 대한 정착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완전히 안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도 다른 곳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처음 다윗이 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창의적인 예배에 대한 접근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 생각인 것이죠. 천막은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었고 이젠 다른 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설마 사람 손으로 지은 집에 살겠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 지어달랬니? 이러시는 거예요. 니나 살기에 좋지, 나 하나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백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돕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책망하듯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윗아, 네 옛날에 네 생각해봐. 너 양치기였잖아. 그냥 아버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양치기였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오늘날 왕으로 앉혔다. 너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다윗의 다윗됨을,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를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화려하고 큰 건물 세우면 하나님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 멋진 거, 더 아름다운 거 지으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더 기름 부을 거야. 인간적인 방법에서 최선이 하나님께도 최선일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백향목군 같은 것으로 그거 물론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했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법 안에 하나님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제시한 그 아이디어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지만 하지만 그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듯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그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앞에 있는 본문인데 7장 12절부터 12절 13절 그리고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대를 바로 이은 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 세웁니다. 물론 훌륭한 왕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다스리지 못했죠. 솔로몬도. 이 말씀이 솔로몬을 향한 것 같지만 솔로몬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결국 무엇이냐? 이 말씀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를 다들 믿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너의 혈통을 통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앞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서 구원자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최초로 그 구원자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라는 것이었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날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이후에 야곱이 창세기 제일 후반부에 아들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 유다에게 기도를 해줄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규는 왕의 그 지팡이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바에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그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것으로 처음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단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넓은 개념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로 범위가 좁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태어나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죠. 누군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다윗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다윗의 자손이시여 물어보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나단을 통해 들은 이 언약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라지만 그래봤자 인간인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 우주적인 계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게 할 것이다. 대단한 선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뭐길래? 저의 집안이 뭐길래? 뭐가 다르다고?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뭐가 특별하다고 그냥 시골 동네 양치기였던 저를 이렇게 왕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어떻게 우리 미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것을 감당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주님이 알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하실 텐데 제가 뭐라고 주님에게 토를 달겠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저는 그냥 주님께 들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주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감찰하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그분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향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비로소 더욱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비밀이 열립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건 잊어버리고 싶고 어떤 건 살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알았다. 네가 태에 짓기 전에, 너의 부모의 태에 짓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알았고 이미 너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웠다. 태어나기 전에 너를 위한 내 계획을 갖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아이 같아서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명하는 대로 말해라. 내가 이미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반응할 때가 있어요. 내 경험과 생각으로 나 자신을 제한합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다신 그건 하지 않을 거야. 저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3가지를 전 못한다고 결정했었거든요. 난 영어를 못해. 나는 기타를 못 쳐. 나는 팔굽혀펴기를 못해. 진짜입니다. 이 3가지가 강했어요. 군대에서도 막 이렇게 전투력 측정한다고 해도 팔굽혀펴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막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하게 됐어요. 팔굽혀펴기를. 다른 것들도 정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할 수 없다고 내가 하면서. 근데 저희 아이를 예전에 그 조작 치료하는 데서 저희 아이 첫째를 상담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얘가 또래들에 비해서 운동신경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리와 관련된 거, 평행봉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계단 오르는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같이 해볼까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드러났던 게 뭐냐면은 걔가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안 해, 나고 하기 싫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얘가 그 다리가 덜 발달된 거에 비해서 그 감성이 좀 발달된 편이어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너무 일찍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먼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해서 집에서 많은 걸 해야지 이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이걸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안 해. 난 이거 싫어해. 난 원래 이래.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내게 있었던 어떤 상처와 아픔의 경험들이 나 자신을 제한합니다. 그렇죠? 그 주님, 전 아이와 같아서 못해요. 시키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의 그 어떤 생각보다 뛰어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난 다시는 그건 안 해. 그 사람 만나지 않아. 그로 인해 제한되어 있던 그 영역을 우리가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할 때 내 삶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와 여러 민족과 그 신들에게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앞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에 대한 놀라움에 대해서 막 하나님 찬양했던 다윗의 그 생각이 자기 민족 전체와 지난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에 대해 감격을 고백 올린 다음에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실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신이 이와 같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다른 것도 아닌 엄청난 인류사의 대단한 걸 발견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나라는 이 작은 삶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풀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동안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11장에서 이 내용,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하지만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기록하다가 갑자기 문맥이 끊어지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깊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계획, 그 지식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를 쭉 보면 어떻게 하냐면 9장의 시작이 뭐냐면은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얘기해요. 난 너무 근심이 많다, 너무 괴롭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복음 전해지는데 내 종족 유대인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복음에서 떠나가게 되었다,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너무 괴로워했던 그 바울인데 쭉 쓰다가 이 11장 이 부분이 들어서 갑자기 이 사람이 흥분해서 막 쓰는 거예요. 놀랍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까지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온 인류를 이와 같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는 것이었군요. 주님, 우리 민족 버리신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약함도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군요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 영원한 삶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감탄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이 끝으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비밀이 열릴 때 그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앞서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궁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견고하게 세워질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백향목 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안녕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폐허로 변하게 되고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더 크게 지은 그 성전도 결국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아무리 값진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업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계획과 욕망 속에 있을 때에는 그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만족만을 쫓을 뿐이죠. 그러한 순간에 대한 소망, 순간순간에 대한 그 만족을 얻기 위한 순간에 대한 그 소망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금방 휘발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한 스케일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고 보장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언약, 결혼에 대한 언약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약의 끝은 뭡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가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 이상은 몰라요. 우리는 죽어버리니까. 그죠? 영원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큼은 근데 영원한 것을 약속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바래지 않고 닳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망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을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쥐가 고양이가 되는 꿈을 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의 대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아라곤과 아르웬의 사랑. 보시면 잘 모르시나요? 지금 제가 오덕으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 반지의 제왕 가운데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있죠. 인간계의 그 왕이에요. 근데 걔가 아르웬이라고 하는 그 리브 타일러죠. 리브 타일러가 역할을 했었는데 그 아르웬이라고 하는 엘프계의 공주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사랑이 방해를 받아요. 이게 시작부터 그 둘이 원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빛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반지의 제왕 1편을 보면 심상치 않아요. 얘들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뭔가 있었는데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게 사랑했는데 이룰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왜냐? 얘는 인간이고 걔는 엘프니까. 인간은 일찍 죽고 엘프는 영원한 삶을 살거든요. 그 곳 가운데에서. 그들의 사랑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담을 수 없는 개념이죠. 그리고 꿈꿀 수도 없어요. 오래된 사람들이 진시황이 영생불사를 불로장생을 꿈꿨다라는 게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인간이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갈망한 건 대부분 내가 경험해 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있다 보면은 갈증 나고 물 보면 물 마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꿈꿀 수 없죠. 근데 영원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간들이 영원한 것을 꿈꿉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의 발달이 점차 인공지능과 이런 기술들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그렇죠? 인간에 있는 이 데이터가 다른 데 옮겨져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들. 그렇죠? 왜 어떻게 인간이 영원한 것을 바라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함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나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본 적도 없으니까요. 일시적인 삶과 영혼의 차이는 이처럼 너무나 큰 것이죠. 한계를 넘어서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점차 나이 들어가는 육체에 갇혀있는 이 인간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우리가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진짜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만족은 결국에 영혼에 대한 만족이 영원한 삶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영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GD죠. 그의 노래 삐딱하게라는 노래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떠났지. 변했지. 그렇죠?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에 삐딱하게. 이게 막 울릴 때가 있었어요. 너무 막 울리니까 이걸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영적입니다. 울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좀 그래요. 이 짧은 가사지만 이 가사 가운데 우리가 함축되어 있는 다른 맥락을 알 수 있게 되죠. 그가 누군가를 사랑했었던 거예요. 열심히 사랑했고 그 사랑이 영원하길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녀가 떠나고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끝나게 되자 영혼에 대한 그의 기대가 좌절됩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너도 떠났잖아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소망이 사라진 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엔 삐딱하게. 그죠?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깊은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랑에 대해서 막 수고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오늘 난 삐딱하게 아무나 만나서 아무렇게나 놀 거야. 영원하지 않으니까. 너도 떠났잖아? 그 사람도 떠날 거야. 이 생각인 겁니다. 단순히 노는 데 있어서도 이 같은 영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영원하지 않은 거 삐딱하게 살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러면 순간순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자세도 달라져야겠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더라도 영원한 의미를 담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오늘 맡겨진 일도, 작은 섬김도, 지나치는 한마디 말도, 표정과 몸짓도 모두 다 영원의 의미를 담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게 될 그 순모임도, 우리 순간순간에 있는 모든 만남들도, 이야기도 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삶은, 소망은 우리 삶 전체를 새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한 당시에 다윗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피해 다녔었던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래로 아무도 성공한 적 없었던 예루살렘 정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격퇴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자녀와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고 백향목으로 만든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이룬 그 많은 성공과 성취와 소유물이 그의 삶을 완성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궁전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뭐 할 것 없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집권 초기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궁 안에 평안이 있을 때 그의 삶에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로 채색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완전한 만족은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만 소망하며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내가 원하는 걸 바라며 살아왔잖아요. 그거 얻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얻어냈더니 우리 삶은 정말 달라졌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추구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가치에 대한, 내 가치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내 삶에 의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의미에 목마를 때, 그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